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1절 2절 9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 2절 9절 말씀 찾으시면 저희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다가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저번 시간에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때는 예수님을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외쳤던 자들이 이제 십자가로 가시는 그 상황 속에 더 이상 이제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다 하시고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인간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의 기계를 저버린, 그죠? 엉뚱한 그런 횡보를 보여주시고 계시죠. 힘이 없는, 자신들의 유익이 이제 되지 못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인간들이 보니까 이들이 급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살려달라고 외쳤어요, 저번에? 그죠? 봐요? 바나바죠. 바나바. 당시 바나바는 열심당원이죠. 열심당원. 또 열심당원이라는 것은 이게 독립운동입니다. 독립운동.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독립시키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애국자죠. 애국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진 거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는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예수님의 대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생각나십니까? 바나바의 뜻 혹시 아세요? 이 세상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 아버지의 아들과 하늘 아버지의 아들의 대조를 갖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봤습니다. 육 안에, 이 죄 안에 함몰되어 있는 왕이 된 인간들은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못 알아보죠. 그들의 육의 영광을 위해 이 육의 아들, 이 세상의 아들을 원하는 것입니다. 참 생명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이고 가짜 생명을 줄 것 같은 바나바를 살리는 자들로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실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누구의 또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다. 죄된 인간들은 그래서 다 이 세상의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모두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섬긴다고, 예수를 따른다고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나가고 예배드리고 하지만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다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잘 돼야 되고, 우리 나라가 잘 돼야 되고, 다 나에 관련된 것들이죠.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가 우상이 된 바나바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를 찬송하고 있지만 다 바나바를 갖다 원하고 있는 자들이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봤습니다. 지금 우리와 이 교회들 모두가 다 예수를 바나바로 믿는다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 죄인들의 모습을 이미 구약 출애굽 사건 중에 뭐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바나바를 부르면서 예수라 부르고 메시아라 부르는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다들 바나바를 예수로 둔갑시킨 거죠. 바나바를 섬기면서 예수를 섬긴다고 외식하는 모습, 소위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 우리 중에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바나바를 믿고 있는 그 우상 숭배자의 실존인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오직 예수만을 참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예수를 진정 알아가기를 갈급한 자들로 지금 역사에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을 통해 진짜 예수를 알고 싶은 그런 갈망과 열망이 있는가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말씀을 통해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싶은 갈망과 열망이 있는가? 한번 자문해 보세요. 진짜 말씀을 통해 예수를 바라보고.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 구원은 있을 수 없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는 건데
그 갈망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하는, 말씀을 되게 보고 싶어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일하신 그 은혜만이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내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결국 구원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하는 갈망과 열망 속에 말씀에서 예수를 보고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어떠함이 아니구나. 그래서 주님을 찬송케 되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이 역사에 가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바나바를 살려달라고 원했고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넘겨지게 되죠. 오늘 본문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 19장 1절에서 3절은 예수께서 재판받으시는 등 당하시는 가장 처참한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이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채찍질했다. 많은 주석서들과 강해서들이 이 구절을 아주 각기 다르게 해석들을 합니다. 예로 어떤 데는 유대인들이 로마의 대적인 그 로마 독립운동가 바나바를 놓아달라는 데 대한 분풀이로 이 지금 빌라도가 예수를 가서 이렇게 채찍질했다라고 해석된 부분도 있고 해석된 데도 있고, 또 다른 곳에는 빌라도가 예수께 죄가 없음을 감지해서 놓아주길 원했기 때문에 일부러 유대인들에게 그런 예수의 처참한 모습을 보여줘서 그들의 마음을 좀 움직이려 했다. 그래서 채찍질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 그런 주석서들도 있고 그런 강해서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채찍질이라는 것이 당시 십자가에 처형되기 전에 항상 있었던 관행 같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 채찍질은 십자가에 사람을 달리기 전에 항상 했던 그런 수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채찍질을 통해서 육체적 고통과 수치심이 극대화됩니다. 또 십자가에 달린 후에 이 채찍질로 인해서 더 빨리 죽게 돼요. 더 죽게 돼요. 당시 채찍질은 기둥에 묶어놓고 있고 이때 사용한 채찍은 나무 손잡이에 몇 가닥 가죽끈이 달렸는데 이 가죽끈 하나하나에는 쇠붙이와 뼈 조각이 맨 끝에 부착되어 있어서 한 2번 정도의 채찍질에도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처참한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조금 심하게 채찍질하면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죽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밤새 재판을 당하셨죠. 아무것도 못 드시고 밤새 재판에 끌려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빌라도에게 신문당한 후에 바로 채찍질을 당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빨리 숨을 거두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채찍질이 사실 우리 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죽음 가운데 당하게 되고 전쟁과 같은 그 고난, 환난 중에 우리가 처해야 됨을 설명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채찍질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누가 당해야 될 단어예요? 우리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하는 이 죄로 인한 채찍질을 지금 주님께서 당하고 계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 채찍질로 인해 우리가 나음을 입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면은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니라. 그가 뭐에 맞음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어떻게 됐다? 나음을 얻었다. 말씀하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리시죠. 주님께서 친히 스스로. 그렇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떤 자다 그래요? 구약에서는 저주받은 자마다 나무에 달린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식은 나무에 달리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셔야 됐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죄로 인해 받아야 될 저주를 다 주님께서 담당하셨죠. 담당하셨다. 아니테로라는 것은 가져오다, 취하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어떻게 하셨다? 가져오셨다. 이게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나음. 이 나음이라는 헬라어 이아오마이라는 것은 회복되다, 치료되다, 회복되는 거예요. 이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죄 밖으로 빼내심을 받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는 그 죄로 인한 죄의 영향력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의 영역에서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셨다. 의에 대하여 이제 의 대신 예수 안에서 살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어떻게 했다?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신 이에게 어떻게 됐다? 돌아오게 하셨다. 그래서 돌아왔느니라 에피스트레포는 돌아오게 하다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과 노력으로 절대 우리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동태예요.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죠? 예수께서 목자가.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잃어버린 어린 양의 비유 보면은 양이 눈이 멀어서 제갈길로 갔잖아요. 근데 거기 목자가 찾아가셔서 찾아내셔서 들쳐업고 집으로 돌아오신 것을 뭐라고 했다? 회개라 했다 그랬어요. 그죠? 그 회개라는 단어는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돌아왔다가 우리가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 힘과 우리 능력, 우리 어떠함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누가? 목자 되신 예수께서 그런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에피스트레포, 우리 힘과 노력이 1%도 들어가지 않은 단어예요. 요한복음 12장 40절도 보면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게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이것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는 것은 죄 안에 가두셨다는 겁니다. 이 죄 안에 갇혀서 인간들이 아무것도 못 보는 자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주님께 스스로의 힘으로 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주님의 그런 섭리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임한 자가 있는데 그들이 이제 마음의 그 눈에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보다 은혜다. 예수께서 채찍 맞음으로 인해 그 고난과 환난 그리고 전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 당신의 백성들이 저주와 죄의 죽음 안에서 빠져나오게 돼서 목자 되신 예수의 어깨에 얹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그 은혜를 계속해서 2절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오늘 본문 2절 보면은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으로 입혔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가시나무로 관을 엮었다. 스테파노스 엑스 아칸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테파노스 이것은 물론 면류관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 다른 성경 옛날 성경에 가시 면류관 이랬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왕관인 디아테마라는 달라. 이건 왕관이 아니고 화관입니다. 화관. 이 화관이라는 것은 경기장에서 승리한 자에게 씌어진 관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지금 모습은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죠. 패배자의 모습이죠. 죽어가시는 모습이 처참하죠. 근데 이 십자가가 곧 뭐다? 승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역설이죠. 그리고 가시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결과가 뭐죠?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인해 오게 되는 저주와 멸망과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가시죠.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게 되죠. 가시덩굴, 코츠, 이 본문의 가시의 히브리어가 바로 코츠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 에덴 동산을 떠나게 돼서 그가 살아가는데 그가 땅에서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나온다. 이 가시가 코츠, 오늘 본문의 이 가시가 똑같은 단어죠. 주님께서 이 가시 화관을 지금 쓰시게 된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죄로 인해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저주와 심판을 주님께서 다 가져가셨죠. 그래서 죄로 인해 죽어야 될 패배자로, 저주받은 자로, 멸망해야 될 자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 그러나 그런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의 부활 안에서 승리자, 화관을 쓰게 되는 그런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시 화관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짊어지신 그 십자가에서의 승리를 갖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거저 은혜로 값없이 이긴 자가 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은 어떤 자들이라고 그래요? 이긴 자라 그러죠, 여러분은. 이긴 자. 여러분은 이긴 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죠. 이긴 자가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거저 은혜로 이긴 자 되게 하시는 거죠. 이긴 자 되게 하시는 거죠. 그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분명 인간의 눈엔 저주이고 패배이고 죽음이고 심판이지만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 그 저주의 죽음, 그 죽음에서 그죠? 그것을 다 가져가셔서 가시로 면류관을 쓰시는 거죠. 가시가 되신 거죠. 그리고 그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그러나 아니라 부활 안에서 승리하심으로 언약을 끈으로 묶여있던 당신의 백성들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화관을 쓰게 되는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역사. 그래서 가시 나무관이라는 것은 이 놀라운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신 모습은 그 놀라운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그림이에요. 성전에 보면 여러분, 성전에는 언약궤, 진설병, 분향단 등 그런 예수의 은혜를 설명해주는 여러 가지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무엇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다 그랬죠. 조각목이 뭐죠? 아카시아 나무인데 아카시아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가시가 엄청 많아요. 가시. 뭐 어떤 데는 그 가시 나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다릅니다. 하지만 이 아카시아 나무도 가시가 엄청 많습니다. 이 가시라는 것은 바로 심판받아야 저주하여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죠. 그런데 이 성전 안에 있는 이 가시나무로, 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진 이 분향단, 진설병, 이런 언약궤 이런 것들이 아카시아 나무로, 가시 있는 나무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상징하지만 여기 뭐가 입혀져요, 여러분? 금이 입혀지죠. 금이 입혀져요. 이 금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성을 뜻해요. 그러니까 죽어야 될 우리가 뭐가 입혀져서? 금이 입혀져서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옷 입혀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셔서 죽어야 심판받은 우리들이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의 옷, 의의 옷이 입혀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보여주는 게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그래서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뭐다? 전이죠. 바로 계속해서 그 가시라는 것이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시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가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가시가 왜 생기게 되냐면 아담이 죄를 범해서 가시가 오게 되죠. 그죠? 죄로 인해 오게 된 것이 가시예요. 신약 성경이 죄로 인해 우리에게 더해져서 오게 된 것이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어떻게 된다? 더해진 것이다. 죄로 인해 더해진 것이 뭐다? 율법이에요. 죄로 인해 더해진 것이 율법이다. 그죠? 여기 보면은 이 율법은 무엇이냐? 이 무엇이냐? 티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것은 율법이 뭐야? 라고 묻는 것보다는
율법이 무엇 때문에 있게 된 것이야? 라고 묻는 거예요. 율법의 용도가 뭐니?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왜 주어졌는가? 율법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게 바로 율법은 무엇이냐?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구원은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언약으로 받는 것인데, 그렇다면 구원은 그렇게 받는 건데 그렇다면 율법이라는 것은 왜 주어진 거니? 라고 묻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답이 뭐죠? 율법은 왜 주어졌어? 하고 답이 뭐예요? 왜 주어졌죠, 여러분? 네? 여기 나오잖아요.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그렇죠?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즉 율법을 통해서 죄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고 그러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있게 됨을 인정케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하여진 것이라는 헬라어 프로세테테라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어떤 것에 무언가를 더한다는 것이죠. 이미 존재하는 어떤 것에 무엇을 더한다. 이 존재하는 어떤 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미 존재하는 어떤 것에 율법이 딱 더해졌어요. 그렇다면 이미 존재하는 그 어떤 것, 그 중요한 어떤 것은 이미 존재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걸 갖다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보다, 은혜보다 중요한 것이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도구입니다. 그 언약, 즉 그 은혜를 어떻게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자손, 즉 예수가 오시기까지만 일시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 예수를, 오실 그 예수를 율법을 통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가시가 바로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가시도 아담이 범죄함으로 오게 된 거죠. 율법도 인간들이 죄를 범함으로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가시와 율법이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 저주 죽음 안에 갇히게 된 그 고통과 고난의 현상들을 통해 나는 마땅히 저주받아 마땅한 가시 같은 존재구나가 깨달아지게 하십니다. 그 가시를 쓰신, 나라는 죄된 존재로 죽으신 예수의 그 은혜로 인해 이제 더 이상 내가 가시가 아닌 금을 입게 된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보라고 주신 게 가시야. 아담의 인생의 가시가 그런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을 에덴에서 내쫓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옷을 입히시오? 가죽옷을 입히시오. 그러나 아담이 살 땅을 저주하시죠. 그래서 가시가 나게 되죠. 그럼 아담은 그 가시를 보면서 무엇을 느낄까요? 가시를 보면서 내가 범죄한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쫓겨났고 이 가시가 생산되는 이 땅에 살고 있구나. 그럼에도 내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가죽 옷의 그 놀라운 은혜로 내가 이 땅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 것이구나.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전쟁 같은 이 세상은 여러분 가시들만 품어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시 찔려 서로 피를 토하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케 되고 살 수 있는 것은 순전히 여러분의 힘과 노력,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이 가죽옷이 입혀졌기 때문에 그것을 보게 하죠. 바로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가시는 아담의 실종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쓰신 가시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보면 나로 죽으셔야 하는 그 예수 그 가시가
나의 죄 때문에 쓰신 그 가시인데, 그러나 그런 나를 살게 해주시는 그 이김이, 승리가, 그 화관이 그 죽음 건너편에 있게 하신 걸 또 알게 하시는 거죠. 율법과 가시는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돼요. 저주 때문에 죄로 인해 주어진 그 가시가 그러나 승리가 되게 해주시는 그 역설의 복음을 가시관이라는 단어를 통해 담아내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색 옷을 입으시죠. 이 자색 옷, 하마티온 포르피튼 그게 되는데, 이것은 황제들이 입던 옷, 왕들이 입던 옷이죠. 지금 주님께서 왕이시지만 이 자색 옷이라는 것은 또 뭘 의미하냐? 이 자색이라는 색깔은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죄를 또 의미하기도 해요.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로 가시는 모습, 죄인으로 전락하신 참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주님은 그 십자가로 가서 죄인인 우리로 죽으신 분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는 역사.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그런 그 예수를 십자가로 내모는데 무엇을 근거로 내몰고 있느냐? 바로 율법을 근거로 내몰아요. 그래서 가시관을 씌운 겁니다. 씌운 거예요. 사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벌하고 주신 도구죠. 오히려 그런데 율법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하는, 율법 몇 가지 지켜놓고 그것으로 나는 당당한 자 되려고 하는 게 인간들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내치는 것입니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율법으로 죽으셔서 그들의 그 죄된 모습을 다시 발각시키시죠. 그러기에 결국 그 율법이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게 해준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율법으로 십자가에 달릴 자들이 사실 죄인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런 그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다 예수를 이용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내 영광을 위해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그런 자들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 살인자들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이유가 뭐예요? 간단하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것 같은 예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더 이상 안 들어주자, 그죠? 죽이는 거죠. 그들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그들의 배를 채워 주시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는데, 그런데 그들의 기대를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날 저버리죠. 더 이상 떡을 안 주는 거예요. 그들의 기대를 저버린 그 예수를 이제 그들은 그 실망과 함께 죽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지 않는 그런 메시아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신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시지만 그 죽으심을 통해 그런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세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 가운데 죄된 우리의 모습을 알게 하시고 그런 죄된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역사와 은혜로 덮으시는 그러므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시는 그 가운데 그 은혜를 배우게 하시고 그 은혜의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가시고 승리의 관을 쓰신 것은 그 가시 즉 십자가고 이기님을 승리임을 알게 해주시는 은혜의 그림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죠.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 후에 성령이 이 땅에 오시자 성령께서 그들 안으로 들어가시자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떻게 됩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다 하는 거죠. 통곡하는 것입니다.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바로 이 자리로 반드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죽인 하나님을 살해한 용서하지 못할 지옥에 떨어져야 될 자가 맞습니다라는 주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찌하고 그런 자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자리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갑니다. 반드시 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이 은혜만 그래서 남는 자들이 돼요. 그 은혜만 의존케 되는 자들이 돼요. 반드시 그 자리로 갑니다. 그래서 구원받아 천국에 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그 이마에 그들의 이름이 삭제되고 누구의 이름이 써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만 남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그 은혜를 입게 하시는 것. 그 은혜로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그 은혜로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됨을 깨닫게 되는 그 은혜만을 찬송케 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진짜 죄는요, 이 사실을 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은혜로 살고 있음을 망각하고 있는 자체가 죄예요. 그 은혜를 망각하고 모르는 자들은 뭘 해도 죄예요. 그들이 바로 죽음 안에 갇힌 무덤에 있는 자들입니다. 신앙생활은 뭘 대단하게 하고 실행하고 내놓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들마다 무슨 선교하고 선한 일, 착한 일,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교회 충성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발전시키고 많은 행함들을 내놓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이 말해요. 이런 것들을 갖다 굉장히 자랑합니다. 우리 이런 선교했어, 이런 교회 도와서 뭐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우리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 그런 것들에 사람들을 막 올인시켜요. 열심히 하게 하고.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선동을 해요. 그죠? 그러면서 마치 사회에 우리 교회는 기여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자랑질들을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정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고 점점 더 그 은혜가 체휼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의 섬김 가운데 지금도 매 순간 우리가 살고 있으니 감사하게 되는 자들이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다.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알게 된 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선교도 할 수 있고 복음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도 하게 하시고 하시는 것이지, 은혜를 모르는 가운데 하는 그 모든 인간의 행위들은 사탄 마귀의 관계예요. 왜? 그것으로 결국은 인간들은 의의를 쌓기 때문에 은혜를 몰라요. 그런데 뭔가 내가 행해서 이것으로 칭찬받고 인정받고 내 자랑이 되는 것 자체가 오늘 죄예요. 불의라고 해요. 주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은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직 예수만 존귀케 되라. 누구만 존귀케 된다? 예수만 존귀케 되라. 스스로 여러분 자문해보세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진정 그 예수, 그 은혜를 알아가는 것에 더 존귀케 되는 자, 그것이 진정 나의 모든 것을 전념케 되는 제 일수. 한번 스스로 자문하세요. 하나님, 이 세상 모든 형상, 사건 등등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습을 통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그것들을 계속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가도록 역사하세요. 은혜가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아니면 나는 1분 1초도 존재할 수 없는 자구나 라는 그런 실존이 점점 더 자각되게 하세요. 모든 것들을 통해 은혜를 발견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지어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있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요. 그래서 소위 철이 든 자식은요, 부모 앞에서 별로 말을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철이 안 든 이 자식들이 이렇게 말이 많아요. 부모 앞에서 요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부터 시작해갖고, 이 자식들이 철이 안 든 거예요. 이게 안 그래요? 그래요. 솔직히 토가 많아요. 토가. 이 자식들 갖다 버리세요.
걸 알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철이 든 자식은요, 부모 앞에서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도 은혜로 사랑으로 날 섬겨주시는 그 부모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철이 든 자식은요, 그래서 부모를 바라보면서 그냥 감사해요.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근데 꼭 해서 은혜를 모르는 이 자식들이 지 자랑질들을 부모 앞에서 내가 이거 했잖아요. 이거 했어요. 부모님 뭐 용돈 조금 주면서 이런 거 하고 있어요. 하면서 뭐 이런 것들 막 이래요. 잘난 척한다는 소리입니다. 내 영광을 부모 앞에서 챙기는 그런 자녀들은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맞지 않아요? 맞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진짜 효도는 뭔지 아세요? 부모를 바라보면서 마음 안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냐고요? 왜? 부모를 바라보면서 감사가 있으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매 순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하세요?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여러분 안에서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 이거 보세요. 그냥 그 부모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그게 효도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자체가 안식이고 평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만으로 주님께서 나를 지금도 예수가 지금도 그런 나를 덮고 가리셔서 나를 섬겨주세요. 그것만으로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감사해요. 어린아이, 진짜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만 바라보고, 부모가 눈에만 있어도 평안입니다, 걔네들. 근데 그 부모가 사라지면 걔네들한테 지옥이 돼요. 아이가 태어나 자라나는 그 바탕에는 부모의 희생이 들어가 있죠. 그렇듯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존재하게 되고, 지금도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존재하고 있는 자들임을 아시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 순간 흐르고 있음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예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시는 겁니다. 그 내에 우리가 할 말이 없어서 그저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되는 것이 예배예요. 진짜 여러분 안에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린 지금도 그 은혜로 살고 있는 자인가? 근데 인간들이 그 은혜를 모르니까 그 은혜 갚는데요. 이제는. 어떻게 갚아요? 여러분 은혜를 갚을 존재들이 안 돼요. 지금도 주님은 그런 우리를 섬기세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섬기러 왔다. 너희를 섬겨. 여러분 세종씨 기억나시죠? 우리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께서 발을 닦아주시잖아요. 베드로가 아니 내가 당신 발을 닦아야 당신이 내 발을 어떻게 닦아? 제자인데 내가 스승을 닦아줘야니까 예수께 뭐라고 해요? 네가 내가 발 닦아주는 거 거절하면 너와 나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네. 끊어지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종식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건방져서 또 뭐라고 해요? 그러면은 발만 닦아주지 말고 손도 닦아주고 뭐 다 닦아주고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닦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족식은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목욕을 다 했다는 것은 그 목욕 안에 발은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죠. 이미 발도 깨끗해요. 그런데 그 깨끗한 발을 또 닦아주시고 계세요. 그럼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당시 실제로도 유대인들은 어떤 집에 들어갈 때 손과 발을 항상 씻는 정결 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손과 발을 진짜 깨끗하게 닦았어요. 그런데 그 깨끗한 발을 주님께서 지금 또 닦아주시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어떤 생각하겠어요? 난 이미 깨끗한데 왜 닦아주시지? 자신들이 깨끗하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겠죠?
바로 예수의 그 십자가에 올라온 은혜로 그들은 이미 목욕한 자들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세족식이에요.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오게 하셔서 이 세족식을 계속 해 가시는 것입니다. 니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올라온 은혜로 깨끗한 자가 된 자들임을 알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발을 지금도 말씀으로 닦으시는 거예요. 은혜 깨달으라. 잊지 말라. 그 은혜가 계속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음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기대게 되는 것이고 감사하게 되는 것,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 인간들이 뭐하나 하나님을 위해 한다 해도 여러분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고 그것으로 감사와 찬송이 있게 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심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인간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지려고 해요. 자신들의 어떠함을 통해서. 이걸 인간의 불의라고 해요. 이런 행위로 인간의 의로 예수를 가리게 하는 것이 사탄의 관계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시를 주세요. 죄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보게 하는 도구가 가시고 율법이에요. 그러므로 인해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가시예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좋은 거 같다가도 문제가 터져요. 그죠? 안 그래요? 오늘같이만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일 되면 갑자기 또 문제가 터져요. 네? 평안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매 순간 가시들이 북적북적 여러분을 찔러요. 그때마다 여러분 나는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 존재할 수 없는 존재가 맞군요. 주님 그런 나를 지금도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가시가 이 세상이 이 무덤과 같은 이 전쟁 같은 것이 바로 그 율법이 말씀이 내가 바로 그 가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아시는 그런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가시들이에요. 인간들은 지내면서 서로를 찌르는 가시들이에요. 그런 우리를 예수의 피로 덮고 가리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신 것을 바로 오늘 예수께서 그래서 가시 나오고 관을 쓰시고 저 홍포를 입으시고 모습을 통해서 처절한 주님의 모습이지만 그 가운데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음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